아니야 우리 문제야 문제. 저도 다 좋아하는 누사도 돼요. 안녕하세요. 기변TV 민목입니다. 오늘은 교회 뽕을 뽑기 위한 세 번째 이야기, 전투적인 반공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반공주의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신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 뽕 뽑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교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공주의 종교 공동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제가 한국 기독교에 요구한 게 있어요.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이 정교분리의 원칙은 원래 미국에서부터 온 건데요. 미국식 정교분리는 어떠한 국가 권력이나 다른 권력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이식된 정교분리의 원칙은 이게 정반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목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혹은 선교사들에게 너희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이런 방식으로 정교분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의 정교분리와 굉장히 왜곡된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식이 된 거죠. 이 다음부터는 목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목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그거는 좋지 못한 거야,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어떤 체제, 사상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순수한 종교 운동을 하는 단체로 일제강점기 말부터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단 한 가지의 문제, 반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이데올로기화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됐어요.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입 다물고 있다가 반공 문제만 딱 나오면 교회가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예전 두 가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6.25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6.25를 전후해서 북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김일성 세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탄압을 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정권은 나쁜 놈들이고 김일성은 공산당의 수장 아닙니까? 공산당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런 당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찬 교회 지도자들이 남하에서, 이제 남쪽에서도 교회 운동을 벌리면서 남한의 기독교 안에 공산당은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걸 알아봤는데요. 빨갱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 빨갱이가 물고기 이름이더라고요. 지금 아마 여기 그림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생긴 게 빨갱이입니다. 망둥어과에 속하는 바다 물고기인데요. 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말에 빨갱이라는 물고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산주의자들 혹은 이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이제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이 언어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언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단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요즘에 정광훈 목사가 집회하는 뭐 자유애국당 뭐 이런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문재인 빨갱이.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 다음에 종로 경찰서 앞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어떤 찬송가를 부르나 하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들어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막 그 감격에 취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찬양 잘하네 하고 그 아줌마를 이렇게 잘 봤는데 가슴팍에 뭐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읽어봤습니다. 빨갱이 문재인 사형.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빨갱이 문재인 사형이라는 편말을 가슴에 붙이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현재 아주 보수화된, 극우 보수화된 기독교의 민낯이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저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빨갱이를 싫어하는 걸까? 이들은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걸까? 근데 이것은 기독교와 굉장히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에요. 기독교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사랑의 종교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심으로써 구약이 이야기하는 사랑보다 더 한 급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가르쳐 줬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혐오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은 없다. 인간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라는 걸 예수가 인류에게 주신 굉장히 큰 메시지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인류가 상당히 많은 사랑의 증진을 경험했거든요. 그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요. 근데 공산당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들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천국에 못 가요, 공산당은. 그냥 여기서도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로 한국 기독교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자체가 기독교의 코어에, 기독교의 본질에 상당한 훼손을 가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반공주의를 기독교가 갖는 것 자체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반공적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반대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모두를 다 비판하는 제3의 길을 걷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법이 보장하는 자유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국가보안법이니 이러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사회 질서 체계에 의해서 제한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교회는, 기독교는 그것들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그들이 뭐 예수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1945년 이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됨으로써 몇 가지 유익을 얻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걸어놓고 반공 갖고 먹고 산 대통령이거든요. 사실 기독교가 1920, 30년대에도 사회주의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기독교계 정치인들 중에 사회주의 계통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김규식이나 여운형 이런 분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승만과 정치적인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싹 다 몰아내고 자기가 오롯이 미국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다 자기 손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회주의 계통의 기독교인들을 그냥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몰래 암살을 했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승자는 이승만이 됐어요. 근데 교회는 그 이승만 대통령과 짝하게 됐어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51년에 이제 거의 전쟁에서 질 것 같이 부산 쪽에 이제 남한 정부가 다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목사 송상석, 그리고 목사이자 국회의원인 이규갑, 평신도 지도자이자 국회의원인 황성수를 부산에 있는 임시 관저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자료를 하나 나누어 주는데, WCC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용공의 입장에 취해 있으니 당신들은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서 용공하지 말라고 좀 선전 좀 해줘라 라고 공식적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안 그래도 공산당이 싫은데 이승만 정부가 싫어하라고 하니까 더 좋아서 서로 짝짝꿍이 잘 맞게 된 거죠.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우리 민족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보도연맹은 1950년대를 전후해서 사상적으로 전환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다가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으로 이제 전향한 사람들을 연맹원으로 가입한 명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보도연맹 회원 가입을 막 모집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공산당 쪽 일을 하다가 전향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냥 조금만 수틀리면 전부 거기 이름을 막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 딱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을 이승만이 숙청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열에서 우리 쪽으로 전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침을 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순간 다시 북한 편을 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 보도연맹원들을 죽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약 4,500명 정도를 죽이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루된 일반인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추산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아주 러프하게 10만에서 30만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10만도 많은 거지만 30만은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보도연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북쪽 사상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서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헌병단, 우리 육군들, 미군,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대량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서북청년단은 북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한경직 목사의 비호를 받던 단체예요. 개신교 극우단체죠. 이 개신교 극우단체 청년들이 그 학살을 일으킨 주요한 그룹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게 한국교회와 공산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는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좀 슬퍼서 우리 한국교회사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을까 하나 찾아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경북 문경에 이제 문경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던 박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입교를 하시고 아주 젊은 시절에 총각대 집사 직분을 받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군이 미군의 폭격을 받아 후퇴를 할 때 이제 남쪽에서부터 국군들이 쭉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경에서도 그 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문경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무작정 끌려가갖고 너 빨갱이지 하고 총 쏴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막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총뿌리에 겨냥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교회 청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간 거죠. 아니, 우리 교회 청년이 여기 왜 있어요? 이랬더니 좀 높으신 분이 나와서 목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괜히 목사님까지 해를 입습니다. 아니, 저기 내 교회 청년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릴 때부터 봐왔다. 저 사람은 공산당이 아니다.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빼내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 아주 곤란한데요? 이러시면 목사님도 해당하십니다. 이랬더니 이때 목사님이 뚜껑이 열려갖고 내 교인이 빨갱이면 목사인 나도 빨갱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950년대만 해도 이제 목사님들 뒤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목사들을 대하지 못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몰래 그 목사님의 교회 청년을 빼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가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빨갱이야.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야. 그래서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인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함께 손가락질하면서 몰랐는데 너 빨갱이였냐? 하고 같이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게 기독교가 원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 혐오감, 공산주의자는 지옥가, 김정은 지옥가, 사형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기독교인이지 속 알맹이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대립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한쪽에 편승해서 다른 한쪽을 억압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전쟁은 이제 제가 되게 웃기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정광훈 목사랑 같이 밥 먹은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때 정광훈 목사가 이러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 중에 70-80%는 사회주의의 생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중학교, 아무 고등학교나 가서 학생들한테 6.25가 남침이야, 북침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각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북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것 보라고, 큰일 났다고, 남침이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북침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얼떨결에 북침이죠 라고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근데 공식적인 말이 남침이에요. 이제 남한을 침략했다는 거. 그래,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거 갖고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고 사회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광훈 목사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절대로 기독교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그보다 더 고상한 가치를 지향하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지향점을 가진 종교거든요. 예수는 자기 무리 중에 빨갱이가 있으면 쟤 내 사람이다 라고 하실 분입니다. 그 박명수 목사님처럼 내 교인이 빨갱이면 나도 빨갱이야, 나도 잡아가, 이게 다 예수의 모습인 거거든요. 교회 안에 막연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리고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반공주의, 전투적인 반공주의를 뽑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함께 받았던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탈북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노회 면접에서 한 2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참 그 노회 목사님들이 저는 좀 이렇게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탈북한 이제 목사 후보생한테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목사 후보생,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목사 후보생 분이 했던 답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탈북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나도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남한의 체제가 더 훨씬 편하더라.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함이 있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정부가 주는 돈, 알바 조금 하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고 이런 체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러니까 자본주의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 정신을 타락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탈북자들이 더 많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지금 홍대에다 개척해갖고 교회하고 있거든요. 홍대에서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탈북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홍대의 그 자본주의 문화, 소비지향적인 문화,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 만몬의 문화에 맞서서 탈북인들의 영혼을 지키는 게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멋있었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한 100번 정도 쳤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시급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냐 아니면 사람의 길을 걷고 있냐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짜놓은 그 그물망 안에서 얘는 무슨 주의냐 얘는 무슨 주의냐, 이거를 종교인들이 유치하게 그거 갖고 한쪽 편에 서서 싸우고 있을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전투적인 반공주의가 뿌리 뽑혀지면 교회가 조금 더 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천박한 물량주의, 이기적인 기복신앙, 전투적인 반공주의, 이 3가지를 우리가 좀 뽑아낼 때 교회 뽕이 빠지고 기독교의 본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변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